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 주제는 섬기러 오신 예수님처럼 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 속에서 나는 영향력 없는 존재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없겠죠. 어른이 되면 억지로 눈을 떠서 출근을 하고 또 일을 하다가 퇴근을 해서 TV를 보다가 잠들면서 나는 그렇게 살다가 생을 마감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없을 겁니다. 누구나 세상에서 영향을 주는 인플루언서가 되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의미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아이나 어른이나 마음속에 비슷한 질문을 하며 삽니다. 삶의 의미가 무엇일까? 또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 1980년대, 90년대 곡조를 이렇게 잘 지어 만들고 또 시인처럼 그렇게 가사를 써서 우리에게 기억이 되는 한 가수가 있습니다. 김광석이란 가수인데요. 그분의 노래를 들으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살이를 어떻게 그렇게 잘 표현을 했을까 공감하게 됩니다. 그의 노래 중에서 서른 즈음에라는 곡이 있는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내 뿜은 담배 연기처럼 작기만 한 내 기억 속엔 무얼 채워 살고 있는지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비어가는 내 가슴 속엔 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단순히 서른 즈음에 있는 사람들만은 위한 그런 가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서른 즈음에, 당시에 서른 즈음에 해당되는 나이가 지금으로 보자면 40대 중반 정도에 해당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월은 흘러가는데 인생의 의미는 채워지지 않는 그런 삶의 아쉬움을 얘기한 것이죠. 나이가 20대든 40대든 어르신이든 누구나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이 가수가 노래했던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어느샌가 연기처럼 사라져버리고 없어지는 우리 삶에 무언가가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의 가슴을 부풀게 했던 그 인생의 목적은 여전히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누군가에게는 연기처럼 사라질 법한 그러나 주님께는 죽기까지 선명하셨던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셨죠.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 앞으로 예수님께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33절과 34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이 유언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 의도대로 이해를 했을까요?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를 들으면 잘 아실 수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제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중요한 부탁 한 가지를 합니다. 선생님, 부탁이 있습니다. 그래, 무슨 부탁이냐?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의 하나는 주의 우편에 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영광 중에 권력을 얻으시거든 저희를 내각의 중요한 수장들로 삼아 주십시오라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청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주님의 영광이 잘 드러났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죠?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오셨죠. 그리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곳은 십자가였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지금 아무것도 모른 채
자기의 생각대로, 제멋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3년 동안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이제는 마음을 알아줄 법한 제자들인데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시고 폭폭하셨을까요?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 곁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 최측근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최측근, 곁에서 예수님을 지켜봤던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진정성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제자 아닐까요? 그분은 뛰어난 선생님이셨습니다. 율법을 모르는 게 없으셨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 이야기를 하고 또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분의 지식과 재능이 뒤처지질 않았습니다. 더 뛰어났죠. 그분은 사람이 아니셨죠. 바람과 파도도 그분 앞에서는 잔잔해졌고 멈췄습니다.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것을 직접 보았던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분은 죄인들, 과부, 고아, 환자들의 친구이셨고 긍휼이 많으셔서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기도 하셨죠.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에도 읽었지만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33절, 34절 우리가 앞에서 읽었는데요. 그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예고의 말씀은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2번이나 먼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과 32절 말씀에 보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8장에서 예수님께서 순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9장 30절에서 32절 말씀에도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슷한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10장 33절과 34절에서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안타까운 것은 그런데도 제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질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의 가장 중요한 사명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뿐일까요? 다른 제자들은 어떤가요?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든 어떻게 너희들만 예수님이 새로운 나라를 만드실 때에 그 좋은 자리를 가려고 하느냐라는 그런 의미 아닌가요? 그 청탁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도 불같이 화를 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께서 새 나라를 만드실 건데 나는 어떠한 위치에 갈 것인가? 자신의 자리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죠. 제자들은 더 이상 서로 동역자가 아니라 이제는 경쟁자가 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쫓았던 것은 극과 극이었죠. 아주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구약에서 대부분 이 잔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고난과 죽음을 의미를 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과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가운데에서도 보면 이 잔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잔은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 예수님께서 가시게 될 그 죽음의 운명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이 고난을, 이 죽음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세례 역시 비슷한 상징으로 죽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잔과 세례는 그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고보와 요한은 이 잔과 세례의 의미를 아주 가볍게 여기고 내가 그거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3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군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질서, 그것을 이 세상의 질서와 비교하면은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김을 받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는 자가 되는 게 세상의 질서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크고자 하는 사람,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가르치심은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질서, 그 상식과는 다르게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살아야 한다라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도전의 말씀이기도 하죠. 매년마다 전 세계의 행복의 수준을, 그 정도를 발표합니다. 대개는 북유럽,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이런 나라들이 상위권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이 낮은 행복 지수를 보입니다. 이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들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를 꼽자면요. 첫 번째로는 경제력입니다. 경제력이 높은 국가에서 대체적으로 행복의 순위가 높았습니다. 두 번째는 평균 수명입니다. 의료 기술이나 병원이 얼마나 가까운지, 병원에 대한 접근성, 이런 것들이 수명을 연장시키고 행복도도 높이는 그런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밝혀졌고요. 이 두 가지 요인은 당연히 그럴 거다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요인은 조금 뜻밖입니다. 이 세 번째는 내 주변에 필요할 때 도와줄 사람이 있는가입니다. 신뢰할 사람이 주변에 있는가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이제 G11이라는 선진국에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행복 지수는 OECD 국가가 37개 국가가 있는데 그 중에 35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력 또 평균 수명 어느 선진국에 비해서 뒤처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번째 요인, 필요할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얼마나 있는가,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이 정도가 우리나라의 행복의 정도를 좌우하는 큰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필요할 때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있습니까? 행복은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그 누군가와 함께 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은 그래서 아담을 지으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홀로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혼자의 삶 속에는 하나님은 행복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행복은 서로 관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복을 감춰두신 것이죠. 뇌과학자인 장동선 박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여러 연구들에 따르면 사람들은 무엇이 자신을 행복하게 할지
예측하는 능력이 근본적으로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근본적으로 약하다라는 겁니다. 한 연구에서 보니까 사람들은 갑자기 공짜 돈 선물을 받았을 때 이 돈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면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보자면은 이 돈을 다른 사람에게 썼을 때 그 행복감이 높고 오래 가더랍니다. 다른 연구에서 보니까 자기 자신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사람과 다른 사람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의 뇌를 서로 비교했는데 자신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사람의 뇌를 보니까 그 스트레스 지수가 상대적으로 높더랍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사람의 뇌를 보니까 상대적으로 행복감이 높더랍니다. 왜 그럴까? 나 자신에게만 주의와 관심을 기울이며 살아갈 때에 우울감과 불안이 더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나는 왜 남들만큼 행복하지 못할까? 그러면서 이 과학자가 제안하는 것이 뭐냐면 나에게만 집중된 생각에 덫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누군가 다른 사람의 행복을 기원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과학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내가 이렇게 어렵고 내가 이렇게 힘든데 다른 사람까지 어떻게 생각할 수 있고 도울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사님이 이야기하는 게 내가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다른 사람까지 생각해? 이 질문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을 나의 관심 안으로 들어올 때 오히려 나 자신의 고통과 나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비롯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이 우리는 보통 손해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비롯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종합해 보자면요, 성경적으로 봐도 그리고 과학적으로 봐도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섬기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섬기는 그 상황 속에서 나의 행복을 느끼는 존재가 우리라는 겁니다. 섬김을 통해서 행복을 발견하는 우리의 존재론적 속성, 이것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그 속성이 우리한테 온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죠. 예수님은 세상 속에서 섬기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시려고 결국에는 희생하셨습니다. 그 죽음이 결국에는 지금 우리를 살린 것이죠. 주님의 희생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행복을 선물 받았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행복을 선물하신 예수님은 그 고통스러운 구원의 사역, 그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가장 큰 행복을 또 누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결론적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나는 섬기러 왔다. 나는 너희의 대속물로 여기에 왔다. 여기서 대속물의 의미는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노예나 사로잡힌 자를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지불된 그 금액, 그 돈을 의미하는 실제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종이 되어서 자신의 힘으로 영원히 풀려날 수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그 돈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그 대속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시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이죠. 그리고 섬기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삶으로 보여주셨던 모범이셨습니다. 대속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것과 종이 되셔서 우리를 섬기는 일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전도가 사랑으로 섬기는 일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다른 분들은 사랑으로 섬기는 일이 전도보다 더 중요합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에도 보면 무엇이 우선순위냐라고 가지고 갈등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에게서 이 전도와 섬김, 이 둘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둘 다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이 바로 구원하는 일이었죠. 예수님의 섬김의 절정의 표현이 무엇이었죠? 십자가였잖아요. 바로 자신의 목숨을 드림으로 우리를 섬기셨고 그 결과가 또한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이셨죠. 예수님의 구원론의 방법, 예수님의 구원의 방법론은 뭐였냐면 섬기는 삶이었습니다. 높아지려면 낮아지는 것, 섬김을 받으려면 섬기는 것, 살려면 죽는 것. 여러분,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 단순히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는 것 아니죠.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두가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섬김은 세상 앞에서 내가 이렇게 우월한 존재라는 것들을 보이려고 하는 그런 섬김도 아닙니다. 섬기는 것, 행복도 우리에게 주지만 불편함도 손해도 주는 거 많이 있죠. 우리가 삶에서 생활 수준이 비슷하거나 아무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과 만나면은 부담 없이 만날 수 있고 또 즐겁고 행복하고 또 만나고 싶고 하죠. 그런데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가난하거나 학대를 경험하는 사람들, 또 장애나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을 사랑하려면 희생이 따릅니다. 자기 희생 없이 그런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들이 우리 눈앞에 보이면 왠지 모르게 자꾸 시계를 자꾸 바라보게 됩니다. 나에게 다가와 주지 않기를 바라기도 하죠. 틈을 봐서 그 상황을 빠져나오고 싶기도 합니다. 어려운 이야기를 누군가와 줄곧 듣고 있노라면 내 진이 다 빠지는 그런 느낌도 받습니다. 교회 안에 세가족으로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들어온다면 우리의 공동체, 우리 구역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마음의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죠. 진정한 사랑으로 귀를 기울여줘야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또 치유가 일어날 수 있지만 언제나 그런 섬김은 우리에겐 부담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그분의 섬김의 삶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장면이 있다면 그것은 세족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셨습니다.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죠. 그리고는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한 명 한 명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3년 동안 먹고 자고 해도 내 마음 깊이 헤아리지 못했던 그 제자들입니다. 뭐가 없다, 뭐가 부족하다, 체험만 달라고 떼쓰던 그런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나는 어떤 직위를 가질까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그런 제자들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다 주셨는데 그분을 배신하는 제자가 그 가운데 한 명 또 있었죠.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그 제자들의 종이 되셨습니다. 계산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섬김이셨죠. 이것저것 가릴 것 없이 발 하나하나를 깨끗이 씻겨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랑까지도, 어떻게 이렇게 못 알아듣고 어리석은 제자들을 섬길 수 있었을까?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분은 가룟 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사람까지도 끝까지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던 것이죠. 어느 누구든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그 작정을 예수님은 이미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에서 보는 대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우리를 끝까지 사랑으로 섬기시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죠. 누군가를 섬기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이 사랑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만나주는 것이죠. 내 시간을 희생하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함께 나눌 수도 있는 것이죠. 누군가의 이야기를 오랜 시간 경청하는 것이고 한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1년, 2년, 3년, 몇 년까지도 오래 참아줄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순수한 동기, 세상 속에서 그리 쉽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동기, 그것은 예수님 한 분께 찾을 수 있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목숨까지 버리신, 날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그 예수님 바라보면 조금의 불편함, 손해 기꺼이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토록 많은 은혜를 주신 분을 닮고 싶어지는 겁니다.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힘, 그것이 예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것이죠. 따뜻한 밥상이라는 김치찌개 식당이 있습니다. 일반 식당에서는 한 끼 식사가 부담스러운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나 이제 혼자 사는 청년층이 와서 자유롭게 식사하고 또 배부르게 식사할 수 있도록 3,000원짜리 김치찌개를 파는 식당입니다. 이 식당을 처음 시작하신 분이 목사님인데 그분과 잠시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목회를 잘 하시던 분인데 이분이 목회를 내려놓으시고 귀국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치찌개 식당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식당을 하신 이유가 목회자로서 내가 설교했던 그 믿음의 삶, 예수님의 삶을 한번 직접 살아보고 싶으셨다라고 합니다. 따뜻한 식사를 통해서 누군가 곁에서 응원하고 싶으셨고 또 격려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셨습니다. 식당에서 일하고 땀도 흘려보면서 노동의 가치도 깨닫게 되고 세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도 그 가운데서 뼈저리게 느끼셨다라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루는 식당에 자주 찾아오는 손님이 목사님께 이러더랍니다. 목사님이야말로 예수님처럼 사시는 분 같아요. 이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듣는데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대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처럼 사시는 분, 이런 이야기를 듣고는 쥐구멍을 찾고 싶으셨답니다. 그날 저녁에 잠을 이루려는데 그 손님 이야기가 자꾸 귓가에서 맴돌더래요. 목사님이야말로 세상 속에서 예수님처럼 사시는 분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드셨다고 합니다. 나의 순전하고 온전한 사명감은 아니어도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흉내라도 냈더니 세상은 그런 우리를 좋게 보는구나. 앞으로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도, 내가 언제 망할지 몰라도 이런 자리, 이런 섬김의 자리 끝까지 가보려고 한다라는 그 고백의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 앞에서 쥐구멍을 찾고 싶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흉내라도 내고 살면 세상은 그런 우리를 좋게 보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살지는 못하지만 흉내만 내도 세상은 변할 수 있는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 바라보십시다. 주님이 보이시는 그 섬김의 삶, 우리가 다 따라갈 수 없더라도 흉내라도 내면서 한번 살아보십시다.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곳에도 보면 각자의 외로움 가운데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줄로 압니다. 서로를 예수님처럼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섬긴다면 이 광주 서석교회에 예수님의 향기가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섬김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산다면 고립 속에 있는 사람들, 외로움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광주 서석교회를 통해서 희망의 빛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살맛 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맛을 내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 살맛 나게 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우리 영원토록 기억하십시다. 예수님 이 땅에 섬기러 오셨습니다. 우리도 서로를, 우리의 이웃을 섬기며 살아갑시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